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거니와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대전에 창립 20주년 된 교회 설립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신데 제 동기로 따지면 제가 97학번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어야 되잖아요. 2005년이면 제 대학원생이거든요. 그때 개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현역 정도 되는 그 나이의 목사님들이 개척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아니었고, 나이가 좀 있으신 형님이었거든요. 그분이 20년 동안 목회를 하신 것이죠. 개척을 해서 제 나이보다 한 4-5살 정도 많으신 형님인데, 그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냥 20년 된, 원래 한 10년, 15년 된 교회에 청빙받아 간 것이 아니라 개척을 해서 20년이 흐른 겁니다. 저희 또래에서는 있는 교회가 아니죠. 저보다 한 5학번, 6학번 정도 높아야 있는 이제 가능성 있는 그런 교회인데, 요즘에 개척을 좀 잘 안 하니까 제가 40살에 개척을 했는데 그것도 좀 빠르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개척을 안 하냐, 너무 늦었다 이러시는데, 요즘 시기로 보면 개척을 워낙 잘 안 하다 보니까 40살에 개척하는 것도 빠른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20년이라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약관의 나이면 사탄도 씹어먹을 나이구나. 그래서 화환을 보낼 때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다른 분들은 창립 20주년 축하합니다라고 보냈는데 저 혼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약관의 나이면 사탄도 씹어먹을 나이. 근데 이 형님이 그게 마음에 드셨는지 그걸 맨 앞에 놔두셨어요. 그래서 20년. 그래서 이 청년 20살이면 군대 갈 나이, 가장 튼튼한 나이거든요. 인생 중에 가장 튼튼한 나이, 가장 머리도 잘 쓸 나이.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뿌리기는 어떻게 될까? 이제 9살입니다. 9살. 내년이 돼야 10살인데 9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 한번 차볼 거라고 차다가 자빠지고, 어디 깨져서 오고, 맞아서 울고, 엄마 부르고 오고, 또 사고 쳐서 등짝 스매싱 맞고, 한참 그런 시기가 아닌가, 뿌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서 다져지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있으면 20년 되겠죠. 30년 되겠고, 그때 되면 여러분들 다 70세, 80세 되시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좀 더 강인해지고, 우리는 비록 쇠하여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점점 건강해져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고자 하는지, 뿌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다녀온 소회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므로 우리를 화평케 해주셨다고 합니다. 화평케 해주셨다. 우리가 3장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화평, 이걸 영어로 찾아보면 peace, 또 peaceful 정도 되겠는데, 개인이나 나라 사이의 충돌 또는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다, 화평케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싸우고 있었어요? 누가 갈등을 가지고 늘 불편해하고 있다가 더 이상 그럴 일 없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찾아오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싸우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정말 화평해졌다, 평화로워졌다, 이런 분 계세요? 보통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려면, 제가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 등치나 키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 때랑 똑같아요. 저희 형님은 이제 체육고등학교 특기생 태권도를 이제 전공을 했고,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 그러니까 모교회죠.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인가 화요일이 되면 적정 시간이 되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반이었었으니까 200원인가 500원인가 노숙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되면 정확히 그 시간을 압니다. 그분들이 여기저기 소문을 내가지고 정말 줄이 막 한 100m, 200m 쭉 이어져요. 근데 그분들을 사심없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섬깁니다. 예, 평화롭게 여러분들을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어쩔 때는 뭐 다른 선물도 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러는데 핵심은 돈이죠, 돈. 200원인가 500원. 근데 그때 그거를 한 두세 번 받으면 소주 한 병을 살 수 있었다고 그냥 아저씨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서로 웃으면서 좀 화목하게 그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떤 시기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빠 또 성질 나오셨구만. 교회에서 주는데 그 왜 그냥 기분 좋게 주시지 왜 으르렁거리면서 주시나. 그래서 봤더니 이 노숙인들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잠바 입고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는 잠바 벗고 오고, 예? 뒤로 돌아가가지고 모자 하나 빌려가지고 또 오고 안경 쓰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바꿔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저하고 형님이 투입돼가지고 골라내는 겁니다. 골라내는 거예요. 아저씨 아까 받았잖아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이제 가면 되는데 교회가 이러면서 욕을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아저씨 그냥 그만하시라고 이러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욕을 막 심하게 하고 막 달려들면 아저씨 나와 끌고 나가가지고 구석으로 가자고, 그렇게 만만해 보이면 구석으로 가자고 막 이러면서 싸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잦아지다 보니까 그날 그러니까 노숙인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나눠주는 그 날이 좀 화목하고 좀 평화로워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들 골라내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욕하면 나와 이러면서 싸우고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 하여튼 뭐 목요일로 뭐 이렇게 정하죠. 그냥 우리끼리 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정확히가 안 나는데 그날은 무조건 그냥 형님하고 저는 동원돼서 아저씨들이랑 싸우는 날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싸우면 큰 싸움 나니까 차라리 저희 선에서 끊어야 돼요. 저희가 싸움하면 저희 아버지가 말리러 나오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싸울까 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날은 화평하고 화목하고 좋아야 되는 날인데, 선물을 받고 기분 좋아야 되는 날인데 그분들과 싸우는 날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공간을 평안케 하는 경우도 있고 불편케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걸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오해하고 또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를 말하는 자들이라면 니들 정도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아? 라는 기대를 갖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도 그 이틀 전인가에도 금요일날 붕어빵 전도하는데 술 드신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죠? 집사님 그죠? 오셔가지고 교회를 다니냐 여쭤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그랬더니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러면서 가르쳐 저희들. 술 드시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좀 받아주고 또 그럼 너무 오래 계실까 봐 저도 약간 무시를 하고 그냥 그러냐고 말아버렸거든요. 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나온 것이었으면 쫓아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전도를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다고 하면서 전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결국 가시면서 붕어빵은 또 뺏어가세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삶을 편케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화평, 그 화목을 스스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를 또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술 한잔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술 한잔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는 교회에 다녀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그러기 이상하니까 그 자리에 그 평안을 위해서 같이 한잔 해주는 거. 여러분 뭐 제가 이런 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그런 걸 강요하냐면서 막 상을 막 엎어버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회사에서?
뭐 그러면서 정신적 승리라도 좀 하자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싸움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조절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잘 어울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고수하고 지켜내면서 이거를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지켜내고 이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 이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있는 공간이 평화로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회사에서의 평화 또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 화목, 화평,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내가 성도 되어서 더 이상 아픔과 불평과 상처 없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복이 주어졌거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이 성도됨이 가려져 있던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다른 것을 통하지 않고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 이것을 바로 화평 또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고 화목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 그게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유대인만 하고 있던 그 할례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자신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할례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제사가 그랬고 율법이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늘 신앙이 눌려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가 할례를 받았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내 역대 대대로 내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노라, 유대인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늘 눌려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방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누리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런 화목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도전드리고 싶은 건, 우리를 막고 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도대체 우리는 또다시 무엇으로 담을 쌓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허물어 버리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다시 담을 쌓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고집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욕심이 있을 수 있겠고, 하나님의 인도와 담대케 하시는 임재라는 말로 포장된 우리의 교만과 자만, 이런 것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그렇게 화평케 된 그 관계를 형식과 모양 안에 완전히 그 박제시켜 놓고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는, 그러니까 실상은 나 편한 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모양만, 형식만 갖추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없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화목이 생겼는데, 화평이 생겼는데,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영위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으로 내가 담을 쌓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한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변치 않는 진리요, 그것을 믿고 지키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화평인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화평하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화평하시고 끝까지 화목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경주, 이거 또한 우리의 싸움으로만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막힌 담 헐어놨으니까 이제 열심으로 스스로 담 쌓지 말고 열심으로 싸워, 알았어?
하나님의 성전 되어 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 가치를 지니란 말이야. 열심히 싸워. 그러면서 우리에게만 맡겨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면서 3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3장 1절 처음에 이러므로. 이러므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 나눴던 이 말씀들. 이러므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진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해석해 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걸로 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거를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냐면, 누구한테 전해요? 이방인들한테 전해. 이방인들한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인 바울이 속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당하고 잡혀서 끝내는 로마의 감옥까지 잡혀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본문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거든요. 이게 좀 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것을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 있는 것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로마에 잡힌 바 되어서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로마가 다스리는 법치 아래에 놓여서 묶여 있습니다. 그가 잘 보여야 되는 존재가 있으면 로마죠. 당연히 로마입니다. 자신을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욕을 해도 그들을 욕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잘 보여서 풀려나고 싶으면 로마에 잘 보여야 되고, 이 현실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욕하고 싶은 상대가 있으면 로마를 욕하면 됩니다. 로마의 법치 아래 로마가 만들어 놓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잡혀온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이 또한 그분이 만드신 만물 안에 포함된 공간이다. 그렇게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싶어서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지만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으면 로마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로마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 내가 어디에 가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다.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분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한다는 건,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 놓은 그리스도의 포로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포로되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담는다고 할 때 그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또는 복을 받거나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 담는다고 그러면 누굴 담고 싶으세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강조하고 강요하셨어요.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언젠간 높은 사람이 될 줄 알아. 이렇게 강요하시고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담고 싶어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면서 그 곤경을 돌이킨 욥의 상황이나, 여러분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그래도 좀 마음껏 챙겨 나온 야곱의 상황이나, 노예의 신분에서 완전히 역전돼서 한 나라의 리더가 된 요셉이나 이런 것들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기 싫은 감옥에서의 삶이라도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 이것을 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어울리지도 않을 단어인 포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포로라고 붙여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포로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통이고 그리스도의 아픔이어도 내 삶이 온전히 그분 아래 있음을 잃지 않고 고백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게 곧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이고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포로된 나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이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화평을 잘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변치 않는 진리,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화평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화평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인 나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화평된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바 된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답니다. 물리적으로 이방인들이 감옥에 갈 것을 대신해서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 원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옥이 대신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자들의 상태가 어떤 자였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볼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었습니다. 죄인이요, 죄인. 누구도 그 상태를 벗어날 가치를 지니고 실행할 수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원수들이 이 원수들로 여기던 자들과의 화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양보해 주는 거잖아요. 원수된 자하고 화해한다는 거. 여러분,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원수된 자와 화해한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관계라도 있는 자들이에요. 그전에는 정말 은인으로 여겼던 자인데 지금은 원수가 되었다 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나의 원수였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부딪혀 보지도 않은 아무런 상관없는 자들도 수두룩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였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기꺼이 전하다가 감옥에 간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방인을 위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였다. 내가 어찌 될 줄 모르고 있는 중에 재수가 없으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그 복음을 전해준 덕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면서 이방인들에게 환호를 받으면서 대우를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기꺼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화목한 내가 하나님과의 화평되고 화목된 그 삶을 주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앞날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날이 정해져 있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방인을 위하여의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진짜 어떤 일을 당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당한다. 그걸 각오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방인을 위하여의 의미예요.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알면서도 친히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알면서도 친히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뻔히 보이는 줄 알면서도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알면서도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자들. 무엇 때문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했던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은 그 일을 기꺼이 해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과연 그런 자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게 되었으면 이제 그 삶은 우리의 몫이라 생각이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요 하찮은 자리에서 하나님 성전되어 가기를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정해진 또 부유하고 풍요롭고 평안의 삶은 아닐지라도 빤히 보이는 고통과 또 어려운 삶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어 가기를 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서 친히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고 끝까지 고수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